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넘겨줍니다. 이에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신 제자고 제자들 중에서도 돈괴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많이 하셨던 그런 제자인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그것도 건강한 노예가 아니라 병들고 일 잘 못하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을 받고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일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때서야 이제 가룟 유다가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어갔다는 건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겠구나. 내가 괜히 이 짓을 했는가? 뭐 이런 자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3절에 스스로 뉘우쳐서 그 돈을 갖지를 않고 그 돈을 도로 줍니다. 그러니 그 돈을 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정한 돈을 우리가 또 받으면 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서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들, 나그네들이 이제 그 묻히는 그 매장지, 우리로 말하면 무연고 공동묘지 털을 사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예수님,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뉘우치다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 후회하다에 가까울까요? 회개하다에 가까울까요? 스스로 뉘우쳤다가 후회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회개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요?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르냐? 후회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닫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자책하는 건 후회고요. 스스로 자책하는 게 후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 그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친 건 원문으로 보면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의 원문이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문 자체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25절 49절에 두 번 보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지 주님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룟 유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 두 가지가 가룟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그릇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후회에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관계까지 나가야 그게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지,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인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면서 자책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후회 대신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 대신 회개하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후회에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운명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10절까지 가룟 유다 기사가 나오고 이어서 11절부터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빌라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11절 이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자, 11절 12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럼 너의 입장을 자세히 진술해 보라. 예수님께서 12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빌라도가 다급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너의 입장을 말해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총독이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갔느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72명 혹은 70명, 보통은 70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이니까 71명이죠. 71명이 유대인에 관한 것은 대충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사여탈권, 사형을 언도하거나 죄수를 죽이게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고 로마 정부를 대신한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왜 너는 너의 입장을 말을 안 하느냐? 너는 여러 가지 단서로 십자가에 죽이라고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는데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내 앞에 말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눈에 보이는 내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왜 너는 생사여탈권이 너에게 있다고 해서 너의 앞에서 나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말씀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말은 그 말을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대동해서 예수를 죽이라 하고 선동하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바른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할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 하기 위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야 되거나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를 무시하거나 혁명을 시도하거나 이런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과 할 말이 있으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더 곤경에 빠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나 참는 것,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더 큰 주의 뜻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후자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에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늘 지혜롭게 때로는 침묵의 지혜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냐? 하니. 자,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는데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빌라도는 바라바는 이 정치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하는 일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그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요인들이 왔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그 짧은 칼 같은 거 있죠. 단도라 그러죠. 그런 걸 딱 품고 있다가 로마 총독이나 아주 고위직을 암살하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전복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래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 같은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바라바는 아주 싫은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이 잘 다스리려면 종교 권력하고 결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성전 성결 사건도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뭐 비둘기 몇십 배로 팔고 동전 고리로 바꾸고 짐승들 다 제물로 바꾸고 할 때 그 모든 건 다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뒷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뒷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로마 정부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 총독,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되어 있고
모든 기득권에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같은 사람이 로마 정부의 요인을 암살한다고 했을 때 로마 정부 요인만 암살했겠습니까? 로마 정부 요인과 제일 결탁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종교 지도자들도 때로는 암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죽는 게 좋은 겁니다. 왜? 바라바 같은 사람을 죽여야 내 목숨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빌라도 생각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 한 사람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를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바라바 놓아줄까 예수 놓아줄까? 바라바! 이렇게 하면 바라바 놓아주면 나도 재판관으로서 체면도 세우겠다 싶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당황한 겁니다. 거기다가 19절 보십시오. 빌라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 예수님께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에 저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라고 예수를 죽이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21절 누구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한 겁니다. 23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큰 잘못 없는데?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상황에서 재판관으로서 양심상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내가 저 예수 하나 살리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강력하게 예수 죽이자고 하는데 안 죽이면 저 사람들 지도자하고 나하고 등을 돌리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총독일을 수행하는데 저들이 딴지를 걸면 내가 앞으로 더 승진하고 더 잘내야 되는데 이 예수 괜히 살렸다가 저들하고 원수지면 내 앞으로 출세 방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함께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나는 예수 살리려고 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이게 내어준다. 그러니 예수 죽이고 당하는 죄는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26절에 바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늘 우리가 바라바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내가 그러면 양심상 예수님을 안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안 죽였다가 이 지도자들과 등지면 내가 총독일을 할 때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양심상 예수님은 안 죽어야 되지만 내 출세와 양심이 부딪힐 때는 내 출세를 택하겠다.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나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게 빌라도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그 뜻을 순종하다가 내 이익과 하나님 뜻이 딱 부딪힐 때 이것이 절대로 나한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여 잠시만요 하고는 내 뜻을 따른다면 나도 빌라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무죄라는 자신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보다 자신의 출세길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는 정도는 내 출세를 위해서는 죽어도 나에게 문제가 없다. 이런 모습.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내가 더 큰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슬며시 접어놓고 내 뜻을 따른다면 나도 빌라도와 닮았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침묵이 미덕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목회 모든 정책과 각 위원회별로 모든 사업이 은혜 가운데 회의가 잘 마치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